우리 다 같이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들으시면서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다섯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혼돈스럽고 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휩쓸 때에 또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혼란과 모든 고난과 또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새벽 예배 다섯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온돈스럽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서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에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쳐서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말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그 딸이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는 남편한테도 또 자식들한테도 또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이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그 질문에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다음에 또 이런 마음들이 어지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배할 때 사로잡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가 또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떤 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장면을 3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군데로 몇 가지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다른데 3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임재하심에 대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말씀은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에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바란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임재를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과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냐면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이제 심판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악한 나라였던 그 바벨론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덜 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열국들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다음에 잘났다 교만하고 교만에 떨고 사람들을 막 잡아다 가두고 갈고리로 꿰어서 가고 그런 사람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빛과 불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동하는 산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 강들이 나와요. 우리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하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들을 대부분 이제 열국들 열강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 이집트는 나일강,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중심을 해서 열국이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들을 노여워하신다는 건 뭐냐면 주변에 강했던 그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 활을 꺼내시고 그리고 강들을 막 쪼개시고 그다음에 산이 막 흔들리고 이런 하나님이 열국을 그 심판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악이 창궐하고 악한 이들이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을 보고서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거잖아요. 그런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이 땅의 절대 악들,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이들,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만약에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광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3절 보시면 나타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또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속에 있는 혼란스러움, 또 질문, 그 다음에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막 짓눌려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들, 혼란, 이런 것들이 다 이 블랙홀에 빨려가서 다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막 취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욥기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악인의 창궐, 그리고 의인들의 어떤 고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의인들은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창궐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 질문들 우리 삶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과 관련이 되는데 신정론?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정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4월 16일 날 그 세월호가 바닷물에 빠지면서 그 안에 그 믿음이 있었던 아이들도 있고 그 죄 없는 아이들 한 300명 정도가 물속에서 수장될 때 과연 하나님은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신정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인간의 머리로 그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림, 악의 창궐, 의인의 고난 이 문제를 100%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이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욥기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욥기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 의인들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욥기에서의 마지막에 어떻게 그것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 질문을 던지고 왜 하나님 의인들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막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쌓이고 막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마자 답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도 감히 못 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막 짓눌려 가지고 그 모든 질문들이 블랙홀에 빨려가도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마치 그런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2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갔더니 이만한 거인들이 있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거기 가서 싸워서 가면은 개죽음 당한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개죽음 당하느냐. 그래서 막 그 백성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거려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를 죽이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 혼란스럽고 그런 막 죽이느니 살리느니 막 그런 혼란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죽느니 사겠느니 죽이느니 살리느니 했던 그 모든 혼란스러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다 사라지고 다 조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그 하나만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혼란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랬더니 자기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그 혼란스러움과 두려움들이 다 잠잠해지고,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주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투성이에요. 그렇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만 가중되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너무 삶 자체가 다들 혼미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애들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두려움들, 혼란스러움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한 가지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기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매달려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계시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자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저도 여러 고민들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이렇게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살아도 족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참 고민들 많으시죠? 참 너무 힘드시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만나 배웠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많은 고민들과 또 두려움과 또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혼란스러움들, 고민들, 고통들, 두려움들 다 사라졌듯이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에 짓눌려 그 모든 고민들이 사라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그 주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느끼지 못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느끼길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